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80번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빌라도는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이 채찍은 등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게 만드는 아픈 채찍이었지요. 그 후에 빌라도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악한 군병들은 줄기에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를 골라 줄기를 구부려 왕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가시관을 피 흘리고 있는 가엾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눌러 씌우고 망토 같은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왕에게 절하는 흉내를 냈어요. 군병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내내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예수님의 몇몇 친구들은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과 군병들을 따라 슬퍼하면서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이 친구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저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위해 시몬에게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어요. 시몬은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기쁘게 메고 갔을 거예요. 군병들은 골고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거기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 자녀들은 언젠가는 자기 죄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회개하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군병들은 십자가를 땅에다 세웠어요. 이제 십자가는 곧게 서 있었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셨지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편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이 두 십자가에는 강도 두 사람을 매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앙에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꼭대기에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각은 아침 9시 정도였어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골고다 언덕을 다녀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옆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거라. 그리고 군병들과 예수님 양편의 두 강도도 이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 사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처음에 두 강도는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조롱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두 강도 중 한 명은 잠잠해졌어요. 자기가 살아온 악한 삶 가운데 행했던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도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 강도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옆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란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강도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도 역시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날 아침 내내 사람들은 마치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바쁘게 골고다 언덕 주변 길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점심을 먹는 시간인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인 정오가 되자 하나님이 갑자기 온 세상을 뒤덮는 캄캄한 어둠을 보내셨어요.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이 무서운 기적 앞에 두려워 떨며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특별한 상징을 보내시자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하던 혀를 멈추고 어색한 침묵 속에 십자가 주위에 서 있었지요. 어둠은 3시간 동안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어둠을 거두셨지요. 다시 밝아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모든 일을 다 마치셨던 거예요. 우리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바로 그때에 상징적인 징표가 되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마 여러분은 성전에 있는 2방 사이에 무거운 휘장이 쳐져 있었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절대로 그 휘장을 밀어젖히고 그 안에 특별한 방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는 어린 양의 피의 상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빌라도는 가져가라고 했지요. 안식일이 시작될 시각이 거의 가까웠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감싸서 새 동굴 속에 눕혀두었어요. 또 다른 부자였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을 도왔지요.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이었고 그들은 큰 돌을 굴려서 입구 앞을 막았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은 슬픈 안식일을 보냈어요.